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일 오후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6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5항은 지난주에 했고요. 또 8항에서도 좀 나옵니다. 다시요. 우리 6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지만 그 효능과 효력과 유익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시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 선택받은 백성에게 세상이 처음 창조된부터 계속해서 주어져 왔다. 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은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오시지도 않고 지금 2000년 됐다라면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도대체 복음도 못 들어봤는데 예수님 못 듣고 그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 조상들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살았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신약 백성들, 예수님이 오신 후 구원받는 그 방식이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있어요.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항에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효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이 효과가 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지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었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식과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 같다, 동일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지요. 약속과 성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태어난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주 3번에 보면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라. 여자의 후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희미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점점 더 풍성하게 주어져요. 구약 백성 중 이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신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약속의 형태로,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지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구원의 방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요.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되게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행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때를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실제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사역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제물을 바쳤을 때에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황소와 염소나 양의 피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제사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속죄 사역의 유익,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 모형, 그리고 희생 제물들에 의해서 전달된 거예요. 예표들이 있습니다. 예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뭐야? 여자의 후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모두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6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항 다 같이 시작. 고유한 속성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이게 신성이나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각주 3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예. 자, 각주 3번이 아니지요. 제가 이제 다르게 기록해 놔서.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성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신성으로는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와 같은 유의 분이 없으셔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신성을 가리우시고 인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순종과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그분의 인성으로 감당하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까? 안 고프셨습니까? 예수님은 굶주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하셔요? 피곤하셔요. 주무셔야만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지요. 신성은 배가 고프거나 피곤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한 위격 안에,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된다?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별. 구별이라는 말 아시죠? 신성과 인성이 구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씁니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요. 자,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인성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으로 순종하셨기에 그 사역이 가치가 있고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신데 무슨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인성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연약한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가치가 있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장을 읽어봤는데 7장에서 우리 각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요. 신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신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에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손과 발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본성만 관련되어도 그 위격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신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드러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성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 위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그리의 재림의 날까지, 재림의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신대요. 신성은 전지하거든요. 그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신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신성은 전지하지만 그분의 인성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자, 신성에 의해 아는 어떤 것을 인성으로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성은 전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고 이게 연합되어져 있는데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모른대요. 아들도. 아버지만 아신대요. 자,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처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분의 신성이 그렇게 발휘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침해하지 않고 인성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외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언하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 없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능했죠. 이 선지자들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어서 그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변화시켜서 전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신성이 인성에게 초자연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이게 혼합되지 않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성으로 전지하지 않으신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신적인 속성들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이단이 있어 왔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혼합되지 않고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으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초자연적인 정보를 인성에 전달해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신성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처럼 정보 전달이 가능한데 속성이 변화시킨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잘 들어봐. 예수님은 전지하면서 동시에 제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성으로 전지하시고 인성으로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게 신앙고백에서 가르치려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요. 성경이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리시키지는 말아야 돼요. 구별하지만 이건 혼합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순종하신 것이지 신성과 인성이 막 혼합되어져서 그걸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인성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성찬행안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개혁주의 신학은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그 모든 곳에, 자,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 성찬식 안에 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합동축 교회가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베풉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떡,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모든 곳, 이 성소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편재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그 성찬식이 거행되어지는 그곳에 함께 하셔요. 그러나 인성이 편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합니다. 인성이 편재한다는 것은 부인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신성으로 편재해 계셔요. 그런데 가톨릭의 화채설은, 루터의 공제설도 비슷합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떡이 뭘로 변해요?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요? 여기도 와 계시고 인성으로, 저쪽 교회도 와 계시고. 그럼 인성의 편재성을 이야기해요. 인성은 편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 신성이 인성에 영향을 주어 인성도 편재할 수 있다. 이거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론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인성으로 순종하신 것이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그걸로 순종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적 가치가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혁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실제적으로 그 떡을 먹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곳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그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은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라고 말해요. 분리.
그런데 성경은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만찬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으로 편재하시는데 그 신성은 인성과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몸이 동시에 많은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으로 편재하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자, 이 하나만 더 듣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제자들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승천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신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신성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신성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 한 본성. 우리가 아까 실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에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편재하시지만 그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신성으로 함께하는 건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것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파랑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파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놀랍고 기이한 반목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원수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자, 이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제한 속죄 교리예요. 속죄의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편 속죄 교리. 이건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셨잖아요.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속죄 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과 죽음. 이 순종과 죽음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 보편 속죄 교리는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도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가로막히는 거죠.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지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도 모르셔요. 일단 가능성만 열어놓고 자, 나는 잘 모르는데 네가 선택했구나, 너는 믿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보편 속죄 교리를 이야기하면. 자, 그리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일어나 거둘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고 이제 네 힘으로 선택해라,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편 속죄 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죠. 그렇죠? 예. 공의를 만족시키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보편 속죄 교리, 그렇죠?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벌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죄만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요. 근데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보편 속죄 교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사람,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은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믿음은 내 의지의 결단에 달렸던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내 안에 효과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택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자, 베드로의 부인은 좀 약하고 유다의 배신은 아주 강했습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 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유다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유다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중보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베드로를 위해서는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그 모든 자들을 아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들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